오늘 말씀에도 극도의 긴장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있습니다. 3절 4절 함께 읽습니다.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왕 앞에서 물러나기를 급하게 하지 말라. 왕 앞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가를 가르치는 걸 볼 때 이 사람은 고위직에 있는, 최고위직에 있는, 대단히 출세했고 모두가 부러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바로 그 자리가 엄청난 스트레스를 감당해야 되는 자리라고 하는 거죠. 말 한마디로 평생 쌓아온 것이 다 무너질 수 있고 목숨도 위태로울 수 있는 대단히 위험한 직종, 극도의 긴장.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환한 얼굴로 살 수 있다면 대단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7장에는 슬픔, 8장에는 긴장, 그 사이에 8장 1절이 환한 얼굴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슬픈 얼굴을 마주해야 한다. 이 세상에 이렇게 슬픔이 가득한데 여러분, 그 슬픔을 일부러 슬퍼하란 말이 아니고요, 슬픔이 있을 때 그 슬픔을, 나의 슬픔, 이웃의 슬픔을 외면하지 말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슬픔에 들어가다 보면요,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슬픔을 마주하고 살다 보면 집에까지 가져오는 거죠. 눌려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문적으로 상담하는 사람들은요, 어려운 말 많이 듣기 때문에 꼭 스스로도 상담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목회자들에게도 나름대로 해결하는 통로가 있어야 됩니다. 상담자에게 상담자가 필요하고 목회자에게 목회자가, 위로자가 필요한 거예요. 멘토라고 할 수도 있죠. 여러분, 피부를 그냥 두면, 관리 안 하면 사나워지듯이 표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서는요, 전반적으로 두 가지 말이 동시에 나오죠. 지혜가 정말 소중하다는 말도 나오고, 어떤 면에서는 지혜가 별 소용없다, 그래봤자 거기서 거기다 하는 말도 나와요. 그래서 지혜 그거 가져서 뭐 하냐 싶은데 다 차치하고 이거 하나, 지혜가 있으면 우리가 환한 얼굴로 살아갈 수 있다, 요것만 붙잡아도요, 여러분, 지혜 가지고 싶지 않습니까? 스킨케어, 소울케어, 뭐가 중요합니까? 교회니까 소울케어라고 대답 해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스킨케어를 위해서 얼마나 돈도 많이 쓰고 시간도 많이 투자하십니까? 정보도 많이 모으십니까?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고요, 스킨케어는 잘해야 스킨케어로 끝나지만 소울케어는요, 잘하면 스킨까지도 케어가 된다는 거예요. 건강도 관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영혼이 평안한 사람이 건강할 수 있고요, 결국에는 안색도 좋아지게 되어 있다. 지혜가 얼굴을 빛나게 한다는 말입니다. 다윗, 왕이었지만 멘토 있었죠. 선지자 사무엘, 나단이 있었습니다. 위로자가 있었습니다. 권면하기도 했습니다. 이 다윗도 극도의 슬픔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범죄하여 낳은 아기가 죽게 되었습니다. 작은 쾌락이 엄청난 고통을 가져왔습니다. 짧은 즐거움이 긴 과오와 후회를 남겼습니다. 아기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 아기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죽어가는 어린 생명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처절하게 기도합니다. 음식도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기가 죽습니다. 신하들이 말을 못합니다. 근데 임금이 아기가 살아있을 때에도 그렇게 슬퍼하셨는데, 극단적으로 힘들어하셨는데, 죽었다고 하면 아마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하실 겁니다. 큰일 났습니다. 말을 못합니다. 근데 말을 안 해도 공기가 느껴지잖아요. 죽었느냐? 황공하옵니다. 근데 다윗이 그때 눈물을 닦고 단정히 옷을 입고 밥을 가져오라 그래서 먹습니다. 신하들이 대단히 의아해합니다. 사무엘하에 나오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아기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내 한계죠, 한계. 아무리 노력해도 내 손을 떠났다는 거죠. 그 한계를 인정하는 지혜, 거기서 오는 평안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슬픔이 없어서 다 정리가 돼서 내 상황이 괜찮아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내 한계 밖에 있는, 이미 내 손을 떠난, 이미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일이 되었다는 것을 인정할 때 오는 겸손, 바로 거기서 오는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교만하면 교만한 만큼 불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겸손하는 자에게 평안 주실 줄 믿습니다. 헛된 것을 쫓아다니며 살아가는, 바람을 잡으러 뛰어다니는 아이 같은 사람이죠. 8장 7절에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누가 가르칠 자가 누구냐. 장래일, 바람을 주장하여 움직이게 할 사람 없고, 바람. 세 번째,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고,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이 네 개가 전부 다요, 왕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내 한계를 벗어나는 일입니다.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 없느니라. 여러분, 왕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라는 거죠. 뜻대로 되는 일이, 여러분,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어쩌면 세상에 자신의 무력감을 가장 뼈아프게 실감해야 하는 사람들이 왕일 거예요. 다 되는데 이거 안 된다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6장에서의 슬픔은 늘 슬퍼하라는 말이 아니고요, 형통한 날에는 뭐라고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기쁠 때 기뻐할 줄 알고 슬플 때 슬퍼할 줄 아는 사람이 그 슬픔을 이기고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여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 아시는 줄 믿습니다. 나는 어떻게 컨트롤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걸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 거기에 지혜가 있습니다. 구약에 아주 비슷한 왕 앞에서 긴장하고 두려운 사람 나옵니다. 느헤미야에 보면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날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이 말은요 그냥 평소에 아무 걱정 없이 살았다 해피했단 말이 아니고요, 근심이 있어도 왕 앞에서 표정을 잘 짓는, 나름대로 자기 관리를 잘 했다는 거죠. 그런데 2절에 보면요,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그 한계를 벗어난 거예요. 이는 필은 내 마음에 근심이 있으리로다 하더라. 근데 그때에 내가 뭐라고요? 크게 두려워요. 너 무슨 일 있지? 하는 말만 해도요 벌벌 떨어야 될 정도로 극도의 긴장. 너 혹시 나쁜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그죠? 극도의 긴장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긴장을 해치고 느헤미야가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요 4절에 나옵니다.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이 하나님께 묵도하고. 예, 내 위에 왕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 위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계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모르면요 나는 극도의 긴장 때문에 스스로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위급한 상황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요, 내 눈에는 왕이 다인 같지만 그 위에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께 잠깐 기도하고 말을 이어갑니다. 이 3절에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라는 말에는요, 5장 2절에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하는 말이 강하게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왕, 권위자가 있고요, 급하게 하지 마라 하는 똑같은 말이 나오죠. 우리 눈에 보기에 아무리 강한 권력, 무소불위처럼 보여도 그 위에 하나님의 권위가 있다는 겁니다. 그 궁극적인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그 어떤 두려움과 긴장 가운데서도 자신을 관리할 수 있는 지혜를 부여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느헤미야죠. 여러분, 요즘에 아이들 공부시키면 자주 듣는 말이 메타인지가 중요하다. 문제 한두 개 잘 푸는 것보다 내가 뭘 잘하고 뭘 못하는지, 이건 내가 왜 모르지 않은 자기 스스로를 위에서 보듯이 내려다보는 시각이 있는 게 진짜 지혜다,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너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도 그런 말 했습니다. 위에서 보는 시각. 여러분, 내가 지금 왕 앞에 납작 엎드려 있고 나는 정말 벌레만큼 약한 존재고 내 앞에 압도적인 힘의 왕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도요
하늘의 하나님이 보시면요, 거기서 거기라는 거예요. 왕도 신하도 별로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평소에 그럴 때 있잖아요. 뭐 조그만 것 가지고 자존심 내세우고 밀고 당기고 막 하다가 지나고 보면 그때 내가 왜 그랬지? 웃길 때가 있지 않습니까? 별거 아닌 가지고 자존심 세우고 더 손해보고요, 관계 상하고요. 근데 바로 지금 이 메타가 후회라는 말도 있고요, 위에라는 말도 있습니다. 위에서 보면요, 아휴, 조금만 지나면 후회할 일을 왜 저렇게 하시나? 조금만 지나면 그냥 걱정 안 할 일을 뭘 그렇게 걱정하고 전전긍긍하고 두려워하나? 그게 여러분 신앙적인 메타인지입니다. 메타인지를 설명한 사람들이 심포니 지휘자를 많이 말합니다. 메타인지는 오케스트라의 지휘자로 비유되기도 한다. 지휘자는 직접 악기를 연주하지 않지만 각 악기 파트, 주의력과 작업 기억과 집행 기능 등을 다 종합해서 최적의 타이밍의 화합을 이루도록, 그러니까 악기 하나, 바이올린, 팀파니 하나만 하는 사람하고 다른 거죠. 전체를 보는 겁니다. 이는 메타인지가 개별적인 인지 기능들을 통합하여 하나의 목표 지향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내도록 오케스트레이션, 전체를 조율하고 이끌어가는 과정임을 보여준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면요,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이 나라 저 나라 왕도 신하도 다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온 우주를 오케스트레이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죠? 그걸 요구하는 겁니다. 이 메타인지가 제대로 된 사람한테는요, 왕권도 하나의 대상이 됩니다. 객관화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왕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행한다,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 말할 수 없다라고 말하지만,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왕의 권력 자체를 위에서 하나의 관찰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다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언제까지일까? 그렇잖아요. 헤벨 다 헛되다 그랬잖아요. 왕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 순간은 화려해 보이지만 이미 여러분 이 전도서는 1장에서부터 그 왕의 종말과 죽음, 그리고 그 다음 세대에게 넘어가는 허무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메타인지와 객관화는요, 하나님이 태초에 아담에게 주신 명령, 만물의 영장으로 세우시고 뭐 하라 그러셨습니까? 이름을 지으라 그랬잖아요. 불러가지고 사자, 호랑이, 절벽, 뭐 그 높은 절벽도 절벽, 이거는 본질을 파악하는 능력인 거예요. 장악하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나를 분리하는 거죠. 무슨 말인가 하면 그 대상에 압도되지 않아요. 객관화된다는 말은 그 대상에 압도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왕의 권력이 그만큼 커도 그 현실은 인정하지만 거기에 압도되어서 내가 그 안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밖의 시각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면서도 긴장 가운데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전도서가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해서 허무주의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혜에 이르는 길입니다. 세상은 그것을 성공이라고 부르지만 나는 그것을 헤벨이라 부르겠다. 세상은 저 권력을 절대자라고 부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것도 지나가는 안개에 불과하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본래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 왕이 갖추어야 될 제1의 덕목이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었어요. 여러분 이 인생의 이 한계와 이 법칙 가운데서 벗어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15절 16절 함께 읽습니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예, 먹고 마시고 그날을 즐거워할 수 있는 그 능력과요, 엄청난 권력, 세상 전부를 다 통째로 가져도 여러분 이것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그랬는데, 여러분 왕이면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왕은 모든 사람 미경대로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갑니다. 밤에 자리에 누웠습니다. 잠아 와라 올까요? 안 돼요. 그 왕의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도 못하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게 결정적으로 인생에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음 주일 3.1절 예배 본문이 에스더인데 에스더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날 밤에 왕이 뭐라고요? 잠이 오지 아니함으로
왜 잠이 안 왔을까? 뭐 낮에 낮잠을 많이 잤을까? 커피를 많이 마셨을까?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내시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뭐라고요? 암살하려는 업무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종기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런 왕이 왜 못 잤을까요? 잠이 올까요? 나를 암살하려고 하는 사람이 측근 중에 있어요. 여러분, 이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 대단한 제국 같지만 구멍이 숭숭 뚫려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업 잘하십니까? 든든하다 그러지만 구멍이 숭숭 뚫려 있습니다. 우리의 안전이라는 게, 성공이라는 게 본래 그래요. 그 암살 계획을 모르드게가 고발했는데 어떻게 상 줬냐? 안 줬대요. 이러면 말이 됩니까? 그 왕의 목숨을 살렸는데. 여러분, 당연히 제대로 보고하고 조치해야 되잖아요. 기본적인 상벌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나라. 여러분, 이 신하들이 능력이 모자란 거예요? 충성심이 없는 거예요? 이만큼 허약하다는 겁니다. 세계적인 제국이라 하더라도 따지고 그 속에 들어가 보면 이만큼 허약하다는 겁니다. 시편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소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으니, 아무리 철통같이 방어해도 설 수 있는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헛되도다. 내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지난 한 주도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일하셨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헛되도다. 그리고 마지막 일은 뭐라고 그럽니까? 함께 읽을까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사랑하시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잠을, 샬롬을 주신다는 겁니다. 왕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죠. 정책도 수립하고 동네에 다리도 놓고 논밭도 하사해주고 관직도 수여하고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사형시키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랬어요. 할 수 없는 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경외라는 말이 글자는 두려움이지만 경외의 자리를 나가면요, 반드시 두려운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나를 안아주시는 사랑과 자비, 인자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신약의 축도가 나오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이렇게 하는 축도에 비견되는 구약의 축도가 있습니다. 민수기 6장에 나오는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예, 이거 암송하고 계신 분 많죠? 이거 암송하고 계신 분들은 아버지 학교 출신들이십니다. 아버지 학교 하면 이거 다 외우고요. 매일 이 말로 아이들 축복해 주라. 얼마나 좋은 축복인지 모릅니다. 예배는 그런 겁니다. 근심의 발걸음으로 왔지만 예배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빛난 얼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평강을 받아 돌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그랬잖아요. 내가 형님의 얼굴을 보니까, 인생의 모든 걱정이 다 녹아내리던 그 순간에 형님의 얼굴을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에 이런 은혜 주시는 줄 믿습니다. 밝은 얼굴로 웃으면서 나갈 수 있는. 근데 요즘에 이제 아주 큰 고민이 있습니다. 교회들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은혜 주시는데 유튜브로 예배해도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할 수 있을까요? 어떠세요? 안 된다 하기는 힘들지만요, 대단히, 정말 대단히 힘들다. 여러분, 유튜브로 예배드리면 설교 내용 잘 듣고 머리로 이해하는 것도 버거워요. 그죠? 자꾸 산만해지잖아요. 다른 소리 들리잖아요. 근데 정말 예배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고 바라보고 그 얼굴을 마주하는 은혜는요, 대단히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유튜브 중계해서 하지 말아야 되나 하는 고민까지 있습니다. 그럴 수는 없는 게요. 사실 우리 교회는
코로나 이전부터 온라인 중계했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한 분도 계시고 어떤 사정 때문에 교회 못 나오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중단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하나님 얼굴에 주시는 평강을 주시는 그 은혜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무 이전에 내가 나를 돌보고 내가 사는 길이에요. 집에서 예배하니까 편하고 좋네 그게 아니라 주의 얼굴 대하는 은혜를 누리는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최근에 모세의 영적 유산을 안고 여호수아 시대를 준비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데요. 여러분 여호수아 시대의 전략, 상황 파악 중요하지만 모세의 영적 유산이 없으면요 교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신명기 34장 10절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대면이 뭐예요? face to face, 얼굴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내 얼굴이 하나님 얼굴을 만난다는 겁니다.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사는 사람이 대화하듯이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내 얼굴이 바뀌어요. 하나님 얼굴을 대하면 모세는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주셔서 너무너무 광채가 빛나가지고요 어떻게 했습니까? 수건으로 가려야 될 정도였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근데 그것이 구약의 이야기고 신약에 오면 더 놀라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3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모세 정말 대단하지만 그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의 얼굴의 영광, 광채 금방 사라져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예수님의 광채를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예.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빛이 있으라. 어디 나오는 말씀이에요? 창조시에 나오는 말씀이죠. 모든 것이 캄캄하고 혼돈했지만 하나님이 빛을 비추어주실 때에 이 세상에 질서가 생겼듯이 생명이 생겼듯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어디에? 우리 마음에 비추어 주신 줄 믿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능력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에 이 삶이 세상이 그렇게 어두운 가운데도 아름다운 영광의 광채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아무리 어두워도 여러분의 마음이 아무리 어두운 가운데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도 하나님 얼굴 보여주시면 우리의 삶이 그 영광으로 빛날 줄 믿습니다. 천지 창조 직전까지 모든 것이 혼란과 혼돈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럴지 모릅니다. 뒤죽박죽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르겠는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은혜 주시면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주시면 그 모두가 하나님 능력 안에서 정돈될 줄 믿습니다. 하나하나 제자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그 얼굴이 빛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7장에는 슬픔이 나왔습니다. 8장에는 긴장이 나왔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와 지혜가 있다면 이 긴장과 슬픔 가득한 세상에서도 빛나는 얼굴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그 영광을 세상에 보여주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